이 시간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시대마다 크게 보여주는 것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크게 보여줬던 이미지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평을 합니다. 즉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 천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법이 가장 탁월한 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모세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표현한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도가니뼈가 없어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이어지지 않는 따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그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삶과 따르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사람을 알자라는 말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나온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2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의 기묘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기묘함을 알 수 있지. 우리 사람의 기묘함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묘함을 알 수 있겠는가? 성경의 참으로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고치기 위하여 침입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강렬하게 하기 위해서. 침입하셨다. 사람의 몸으로 침입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다. 모세와 비교되지 않는다. 모세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을 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모세의 복음을 듣고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회상시키면서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한다면 역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아는 모세 있지. 그를 통해서 법도 주셨지.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였지.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접했는데 이 복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이 말씀을 하는 것이 3장
4장에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다고 할지라도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종살이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는데 그 애굽은 이 세상을 비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교회로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안식에 대한 이정표적 이미지이지 가나안이 안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예표하는 가나안에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모세가 말했던 것을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3장과 4장에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3장 7절에서 3장 15절에서 4장 7절에서 너희 마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죄자들에게. 이 범죄자들 하면 우리는 이미지적 범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범죄자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을 일컬어서 범죄자들이라고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이 범죄자들이니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 무엇이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인가? 그 복음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완악하지 않는 것. 듣는 것이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과 나를 일치시킬 때 이것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악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안식처다 이 말을 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3장 4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무슨 말을 하였는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지식은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나 예수님이나 임무 수행자로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무를 받은 자들로서 임무 수행자로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월한가에 머무르지 말고 이 둘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방향, 완악하면 임무 수행자가 제시한 방향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과거 지향적 인생관이 아닌 미래 지향적 인생관을 갖게 해줍니다. 미래 지향적이지만 과거란 거울 삼아서 미래를 보라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보라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과거의 모세라는 거울을 통해서 미래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거울, 히브리서가 쓰였던 그 당시의 거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신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라는 거울, 광야라는 거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서 신앙의 방향을 정해야지. 이 시대의 거울을 보고서 신앙의 방향을 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내 모습과 미래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그걸 뭐라 실족한다고 할까요? 실족하는 인생, 실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울을 보고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지.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지. 무엇에 대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 즉 영원한 안식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므로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해. 너희가 그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이르지 못할까봐, 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런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해야 돼. 지금 저거야.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대학 그 수능을 잘 봐야 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오늘 줌 창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3명 정도가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들인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무언가 걱정이 있을 거예요. 염려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식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어떻게? 그 과정 남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위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남은 시간까지 너 수능 준비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본인은 이제 된 걸로 알아. 아니요. 아직 거품이에요. 아직 남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줄 알아요.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남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과정이 남았다는 것을 잊어먹는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믿음, 네 거로 안식처?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믿음 플러스 삶의 여정 속에서의 순종이 안식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마음에 무척 안 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네 거로 안식처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삶의 여정 속에서 순종은 안식처입니다. 들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말씀과 내가 일치시키려고 애쓰는 그 삶으로서의 여정이 있어야 안식이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론 20세 이하는 제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처가 정말 영원한 안식처인 건 맞아? 뭐 이런 거. 지금 당장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는 다양한 삶을 살고 있었어. 지금 내 삶은 너무 곤고하고 단조롭고 팍팍하거든. 애굽에서는 풍성했던 것 같거든. 이런 거. 근데 약속의 땅이 있긴 있는 거요? 안 보이잖아. 이런 거. 근데 거기가 더 여기보다 더 낫긴 난 거요? 이런 거. 또는 낫긴 낫겠지.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거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만도 못한데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복음을 들었어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있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힘든데 저게 난 거 아니야? 맞긴 맞는데 내 신앙의 모습을 저길 들어갈 수 있겠어? 나보다 더 나은 급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 이런 거야.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가서 합독합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고 하여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들은 믿음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하는 것이죠.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의 기업의 상속을 받았다, 주겠다, 이 복음을 들었는데 세상의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잊어먹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들은 것과 자신과 일치를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먹을 것과 몸이 일치되지 않았다. 먹을 것을 보긴 보았지만 먹지 않았다. 먹은 것과 몸이 일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배가 고프다. 또 먹었어도
토하거나 설사하면 내 몸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것을 내가 먹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거든. 안 먹었어. 근데 먹었다가 설사를 해. 먹었다가 토해내. 먹은 것이 내 몸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믿는가? 그렇다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가? 예수님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는가? 정말 들어갈까? 믿음과 결부시켜야 들어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과 결부시켜야지. 밥심이라는 말이 있죠. 밥 먹으면 힘이 날까? 나죠. 정말일까? 그런데 그 음식이 내 몸과 결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노하여서. 왜 노하셨는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들은 음성, 들은 말씀, 들은 복음을 설사했기 때문에 또는 토해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말을 아까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 말이가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하나. 설사, 토한 얘기하니까 하더라고요. 듣기 참 앉아있기가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에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래. 다시 말하면 말씀과 결부시키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이것을 전제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건 맞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루어질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뉘어졌을까요? 네? 처음 들어보는 표현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과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땅과 물이 나누어졌어요. 명령하셨는데 물과 묻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과 묻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조금 공감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것을 전제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창조 때부터 이미 전지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의 공식이고 성경의 과학적 언어다.
성경의 공식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공식이고 성경의 과학적 언어다.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10절, 1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의 거울을 통해서 나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안식에 대한 믿음이 미혹된 자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광야의 사람들에게 들이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다가 낭떠러지기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같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다.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믿음과 결부시켜야지. 한번 그렇게 말하고 봅시다. 믿음과 결부시켜야지. 그런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어느 날을 정하여 그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어느 날을 정할 때, 그리고 그때 도달했을 때 오늘, 그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느 날 정했어요. 약속의 날 정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정했어요. 그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서 가나안 땅, 그 땅이 안식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안내한 그 가나안이 안식이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그가 안식을 주었는가? 그렇다면 이 이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낯서신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유형의 언어보다 좀 더 부담을 주는 건가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여권, 요새 미국 가도 저거 있어요. 비자를 내야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미국 비자 내야 갑니까? 여권만 있으면 갑니까? 제가 못 가봐가지고요. 우리 한번 미국 갑시다. 그런데 캐년도 한번 가보고요. 자,
어쨌든 여권 발행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비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받았어요. 미국 땅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선명한 자료까지 갖고 있고 거기다가 항공권까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간 건가요? 그러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아니 이미지라서 머릿속에 있는 거 말고 그것대로 그 의도한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도 주셨고 항공권도 주셨고 또 무엇이요? 비자도 주셨고 여권도 주셨고 어디에? 안식에. 그러나 아직 거기 들어간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결격 사유를 아직 남은 이 시간에 해야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성도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가까이 하다 보면 때로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안식이 아니다. 우리는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정하여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높이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안식을 참된 간헐적인 안식을 맛보는데, 이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땅은 이런 곳이야. 내가 약속한 앞으로의 살아갈 시간들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안식 아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았다. 이미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들어간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를 쉰다. 여기서 안식은 육신의 죽음을 먼저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자기의 일을 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여러분 즐거울 때 무엇 때문에 즐거운가요? 힘들 때 무엇 때문에 힘든가요? 내 일이 성취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근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은 내 일의 성취 유무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다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오는 안식 충만감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의 성취 유무와 관계가 없이 충분히 느껴지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는 자기 일을 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야 순종하지 않게 하는 본에 빠지게 된다. 순종하지 않게 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된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11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라고 말을 해요. 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본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본을 보여준 사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들은 못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과 결부되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안식과 무관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증손자 정도 될 거예요.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루벤의 자손 엘리압과 그의 아들 다단과 단을 싣고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를 거슬러요. 왜 너만 총에 높은 자리에 앉느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당을 짓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들이 땅이 갈려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지옥의 모형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기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라고 한다고 한다면 불못에 던져지지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큼 이런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결과의 거울을 봄으로써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본을 보이며 살 것인가? 신앙의 바른 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이죠. 예수님의 행적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행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연결이 가능할까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모든 행적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행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는 행적의 본을 남길 것인가? 그리하여 멸망의 본을 남길 것인가?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행적의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일 것인가? 교회를 우리 주님 어디다 세운다고 말씀하셨는가?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마치 거푸집 같다? 거푸집이 뭐예요? 건물이 완성되면 다 떼어낼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어떤 삶의 지침이 있을까?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삶의 지침인데 그 삶의 지침대로 살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어떤 삶의 지침이 있을까? 이를 보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은 과거에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지치면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연결이 안 되죠? 맨날 12절 13절 12절, 13절만 달달 외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1절부터 11절과 연결된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아니요. 12절 말씀은요. 1절부터 11절, 아니
3장부터 아니 1장부터 쫙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간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제가 막 저거 하죠. 죄송해요. 톤을 높여가지고 이 줌으로 예배된 사람은 톤으로 높이면 조금 거리가 좀 여기 현장보다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차분하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닭 잡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아빠가 안 잡아버릇이 닭 잘 잡는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쓰는 얘기했어요. 그 아빠 뒤도 잡아봤어요? 아니 잡아보진 않았지만 잡으려면 못 잡을 거 하나도 없어. 칼 하나면 각 다 떠져. 관절을 나누는 거거든요. 관절. 여기 자르면 다 잘리는 거 아시죠? 다 잘려요. 여기 자르면 살살살살 다 잘려요.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골수는 못 주고 이겼어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관절과 골수 뿐만 아니라 혼과 영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라요. 지금 이런 말씀으로 적용되어 되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정신적인 예배를 드리는가까지 분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내 몸만 나와 있는 예배인가 정신까지 나와 있는가 아니면 영까지 같이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인가 이것까지 분명 정확하게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원고가 많이 넘어갔는데 어디를 찾아드리려면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마 7, 80%는 맞출 거예요. 그럼 제가 기준이면 30%는 합격선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삶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같이 동행했던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판단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것을 몇 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갈 때 그들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 그렇기 때문에 죽을 자 죽이고 약속의 땅에 들일 자 들이셨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고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 복음과 결부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결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어저께 늘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 제가 내일 이차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고 하면 오전에 청소를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제 방 청소를 해준다 그래서 아니 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내 방해됩니다. 나 씻지도 않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1시 정도 되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1차 윤곽이 잡혀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크크크 이랬어. 그 다음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건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갖고 차에서 읽어드려야지. 잘못하면은 의사 전달이 잘못돼요. 좀 기다려 주셔요. 이제 청소하셔도 돼요. 크크크 이렇게 했네. 이제 청소하셔도 돼요. 크크크. 집에 왔는데요. 그랬더라고요. 그렇다고 청소하러 오시는 건 아니겠죠? 이제서야 일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1시간 정도 걸렸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문자하고 밥 먹고서 나오장가 톡을 열어보니까 그럼 현관문 열어놓으세요. 그 답을 썼어요. 부지런히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제 끝났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건데요. 무엇에 대한? 아까 못 열어준 거 이해해달라는 건데요. 오지 마세요. 가고 있어요. 와보니까 조금 있다가 문을 쑥 열어. 아, 권사님,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나 그런 의도도 아닌데 제대로 맥락을 이해하셔야죠. 얼마나 충성되셔요. 아니, 중요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했더니 본인한테는 중요한 거래.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내일 2차 열차에서 저는 그 시간에 다시 와서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와서 제 사무실 청소해 주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결산하실지 저는 몰라. 그런데 결산할 때 달란트 받은 자들이 결산한 것 같이 결산한다는 마음 품어보셨는지요? 그리고 염소와 양을 나누어서 염소 무리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양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10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지요? 기름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도왔는가? 이를 위해 살라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했는가? 이것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사상 아닌가요? 이러한 사상으로 산 자들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지. 부적 붙이듯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딱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예수 정신은 하나도 없는데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행함 잘한 순서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윤리적 규범으로 구원을 얻는가? 저는 그 말씀 드린 것 아니에요. 윤리적 규범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삼손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삼손 자꾸 넘어지지만 난 그래도 그것 바라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시험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해할 보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넘어져갖고 타박혀 있는 것이 문제지. 넘어졌지만 주님, 저는 다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내가 주님 이름 안에 있는 삶을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삶에 자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너무 길어지네요, 시간이.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모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약속한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모세의 무리가 있는데 그 옆에서 우리는 약속의 아멘. 땅을 갈 거야 라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까?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랄지라도 잡족이라 할지라도 포함돼서 그 땅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이 보여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안식임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귀와 번영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는데 그 좋음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여건을 만드는 것은 그날을 가기 위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안식 나온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식의 여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명당이 어딘지 아시나요? 명당은 자기가 나온 것과 같은 곳 같이 생긴 것을 명당이라고 하고 이것을 임산배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명당은 우리가 나온 곳입니다. 우리가 나온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명당이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맞아 하고 뜨거운 마음이 끓는 마음이 감격의 감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나는 천사보다 우월해. 나는 모세보다 탁월해. 나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야. 나는 멜기세덱보다 더 나아. 지금 이 도토리 키재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것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한 근원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원 거룩인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예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있음을 알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밥이 힘입니다. 먹어야만 삽니다. 쳐다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 80톤이 그래도 주님, 난 주님을 바라볼 거야.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안식이 약속되었고 이것이 성취됨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통해서 거울 삼아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안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